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위인전을 통해서 그녀의 삶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던 헬렌 켈러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할 때 찾아온다. 헬렌 켈러가 이야기한 가치 있는 목적에 대한 헌신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 기니스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문명 가운데 현대 서구 문명은 인생의 목적에 관해 합의된 대답이 없는 최초의 문명이다. 현대인의 고민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삶의 목적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이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와 오스 기니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치 있는 분명한 목적에 헌신할 때 찾아온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삶의 참된 목적은 너무나도 빈약해서 그 어떠한 소유나 그 어떠한 성취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12절에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또 무엇을 감사하나요?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단순히 내 마음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주님 앞에 드리는 고마운 심정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헬라어로 감사라는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헬라어로 감사라는 단어는 이렇게 적혀지는데요. 이 감사라는 단어 안에 헬라어로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사를 뜻하는 헬라어의 어원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에서 나왔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어두운 데로부터 기이한 빛으로 옮겨진 것이고 옮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명과 구원받은 이후의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사명을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큰 소리로 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 그 어디에서나 주님 앞에 충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면 군대 문화가 떠올라서 약간 거부감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성경 안에서의 충성됨은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중요한 고유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충성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된다 한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충성된 신실하심이 그 앞에서 우리의 충성됨은, 나의 충성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조금 더 충성되이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주님, 제가 더욱더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욱더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충성된 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간사하지 않다라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예수님께로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이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은 이후에 49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충성된 것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진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주님 앞에 충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맡은 바 직무,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그 직무를 어떻게 해야 충성되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에 더 덧붙여 주셨다. 혹은 더해 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도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사도가 될 능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능력을 다 부어주셨다. 이런 바울의 마음과 깨달음, 이런 인식과 자각이 바울이 충성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내가 원래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충성됨이 없지만 여겨주신 그것 때문에 충성됨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래 믿음이 대단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충성된 성품이어서 나를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것도 없고 어쩌면 우리는 늘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점점 내가 알려지고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면 당신 참 대단합니다. 축혀 세우면 슬그머니 그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남모르게 많은 수고를 했지. 은연중에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움의 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은근히 가로채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사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를 능히 만들어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놀라운 겸손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이 그의 삶에 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나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바울 이전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은혜와 긍휼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으뜸이다. 죄인들을 한 줄로 줄 세운다면 내가 가장 첫 번째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점점 죄를 깊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중에 죄악이었구나.
죄에 대한 통찰이 깊어진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절박한 회개의 고백이 충성됨으로 갈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바울은 삶 자체가 전과 후,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전에는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전의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기로 했더니 이후에 나를 전부 믿어주기로 결정하셨다.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은 우리 모두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만 보신다면 우리는 정말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최고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의 최종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믿을 만한 존재여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과 후를 확연히 구분하셔서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믿어주기로 결정했으니 믿음으로 걸어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성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믿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대는 점점 본이 없어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메타 모더니즘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가치가 없고 모두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본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본이란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롤모델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것도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내 인생의 좌표로 삼고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 저런 거다라는 정도예요. 내가 누구를 삼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남에게 본이 되려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신 까닭도 본이 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뛰어난 면이 있어서 나의 탁월함으로 본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본은 그냥 내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축구를 잘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하면 누가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선수가 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구를 잘해서 배구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이영경 선수가 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지만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이 받쳐줘야 해요. 세상이 말하는 본, 그러니까 롤 모델은 그냥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운동을 잘하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음악을 잘하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본은 이런 매력적인 것이나 마음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실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본이라는 것은 자신의 탁월성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 속에 일체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이 자신의 삶 속에 사례로 나타나는 것이 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본은 변화된 모습을 말합니다. 바울은 한때 그의 삶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 중에서는 가장 우수했고 집안도 학벌도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충성, 자기 중심의 충성이 그를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로 전락시켰습니다.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긍휼을 입혀주셔서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네가 이제 본이 되라, 사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사례가 되라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바른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사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되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우리의 삶이 서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사례가 되어주고 또 서로 변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세워가는 사례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의 직분과 또 세상에서의 직분의 자리에서 모두 은혜 입은 자답게 넘치는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신실하다 여겨주시고 충성되지 못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신실한 삶을,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시니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실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대로 빚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를 세워주신 교회와 삶의 자리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